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강전학교를 찾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새가족부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여집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혹 현장에서 들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직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10분 되셨고요. 심우 권사님 8분 되셨습니다. 화면에 명단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으로 피택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적극 협력 부탁드립니다. 당회록 및 재정 내역 게시판에 해두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죄를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어 주느냐.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새로 일꾼들을 피택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직하는 기간 동안에 잘 훈련받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속히 치료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회복해 하시사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직원이 피택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워진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진강전업교회를 돌아봐 주시며 각자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또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져서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과 교제가 또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향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모든 활동들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도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른다거나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까지를 포함한 예배입니다. 그 외에 성도들의 교제와 셀 모임들 또 성경 공부 이런 모임들은 모임을 금지하는 요청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이런 요청은 다소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또 협력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 또 교회도 발맞추어서 주의하며 함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때 좀 잠시 조심하셔서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속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당분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원을 피택하였습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크면 더 큰 책임이 있기에 그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여겨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직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책에 맞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아름답게 쓰여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어떻든 결과든 순종하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참으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결단하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조금씩 성숙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진광조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일궈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리사의 보람과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요리를 막 잘 만들어서 그 요리를 사람들한테 대접했을 때 사람들이 맛있게 그 요리를 먹는 모습을 보면 요리하는 수고가 잊혀지고 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의 보람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물건을 만든 뜻에 따라 잘 쓰여지고 잘 활용되어지는 것이 그 만든 사람의 어떤 기쁨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보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성도의 보람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입장에서는 쓰여지는 게 복된 것이죠. 물건이 다 쓰라고 용도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그 용도에 쓰이지 못하고 잠깐 한때 쓰였으나 버림받는 것은 물건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아십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화려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벤치 멤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력이 모자라서는 아닙니다.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벤치 멤버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단 1분도 좋으니 경기에 나가서 뛸 수 있으면 더할 게 없다. 단 한 번의 공을 던질 수 있더라 하더라도 나가서 내가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팀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기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넘어갈 때에 저희 친척분 중에서 이제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농구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런 브랜드가 이제 주 브랜드로 이제 한국을 이끌어갈 때 이 떡하니 나이키 운동화를 주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운동화를 신지도 않고 책상 앞에 매일 닦으면서 지켜보면서 마음에 뿌듯함을 갖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고 드디어 이제 농구할 기회가 생겨서 폼나게 농구화를 신고 사람들 앞에 딱 어깨에 힘주며 나가야겠다 하고 농구화를 신고 나가서 농구를 잠깐 하는데 그만 신발과 밑창이 분리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신발 밑창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발은 써야 되는데 신어야 되는데 모셔만 두니까 그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아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힘을 주니까 밑창과 본체가 분리되어서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사용되어질 때 참으로 보람이 있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일하고 또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의 목적에 따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과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보기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은 내가 만든 목적에 따라 잘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을 그때,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을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상태, 보시기에 좋은 상태, 만든 목적이 창조주의 목적에 잘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 생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상태는 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될 때는, 잘 맞게 합당하게 사용될 때는 선한 상태예요. 그런데 창조주의 뜻에 어긋날 땐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에 맞게 살아가는 삶은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선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피조물의 세계가 선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 세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너 선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다르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먼 상태를 악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매일 하루를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 한가운데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냐? 왜 존재하냐? 이런 뜻이에요. 왜 존재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게 인도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먹을 때도 그 먹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실 때도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대로 그런 선한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일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하나님과 멀리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다 상관없다면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으시고 버리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쓰여질 거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쓰여진다면 여러분 좀 자주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이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더 반가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거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자주 쓰여주시고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든 내 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그 짐을 감당하고 그 많은 짐을 감당하는 것을 더 기쁨과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거나 또 어떤 물건을 안 쓸 때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자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사용하기 좀 불편하면 잘 안 쓰게 돼요. 그저 그냥 진열장에 두고 바라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는데 불편한 사람들 쓸까요? 굳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내 손에 막 잘 안 들어오고 내가 지시하면 다른 데 가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쓸 이유가 있을까요? 불편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한때 하나님께 쓰였으나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그를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나 한때만 쓰일 뿐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는요 날라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날라다니시는 겁니까?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한때 반짝 사용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한때는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마음 상해서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그럼 그 한때 했던 열심은 뭐가 된 겁니까? 한때 누구보다 남모르게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은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죠. 목사님 요즘에 피곤해서 새벽 예배 어떻게 나가요? 한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주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은 왕이죠.
23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을 저기 지옥 불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쳐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왕의 역할에서 왕의 지위를 박탈시킨 거예요. 더 이상 왕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왕으로 더 이상 쓰지 않은 겁니다. 왕으로 쓰임받지 않으니 그가 누리던 지위,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복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한때 쓰였다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왜 불편할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신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셔서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라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걸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마음이 현재 그럴 것이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왜 후회할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지금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삐지신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오늘 2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후회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마음과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한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쁨과 자세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바뀌니 내 마음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돌이켜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적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한때는 그가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켰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부터 돌이킨 겁니다. 뭐예요? 초심이 변한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것들이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돌이켜진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열심으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남보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치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한때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쓰여지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대소사에 함께 나서서 함께 일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얻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처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내 평생에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 갔습니까? 남보다 한때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은 다 어디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상황이 달라져서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요? 시간이 흘러서요? 아니요. 내가 돌이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그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죠. 능력이 있고요. 외모 출중하고요. 재능이 있고요. 잘났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세울 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떠난 겁니까?
누가 변한 거예요? 사울이 돌이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멀리 돌이켰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면 돼요. 때로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면 돼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오시면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회복치 않는다면 우리는 한때 쓰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때 그렇게 쓰임받고 이제는 뒤에 쳐져서 다른 사람 열심히 하나님께 쓰이는 기쁨 누릴 때 에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래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다 헛것이야. 지금은 아유 열심히 하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마련인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줬을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기쁨과 삶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죠.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적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죠.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죄. 이 거역하는 죄는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앞서 13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초청했고 사무엘이 와야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울이 대신 그 번제를 집행하죠.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 도착하였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그 중심은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모양만 갖춰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뒤로 처지고 막심되고 사용될 때 우리 안에 오는 게 뭐냐면 형식화한 거죠. 주일 예배 뭐 드렸으니까 됐지 않겠어? 뭐 2부 예배 간단히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 뭐 그걸로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드리면도 알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한 기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준비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분주하게 하고 그냥 시간 딱딱 맞춰서 겨우 이 자리에 도착해서 어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됐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어. 한 주간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100번 1000번 예배 드리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가서 TV 보시고 편하게 쉬시는 게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감춰주지 않으셨다면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거역할 수 있고 무엇을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자가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사 드리면 된 거예요.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앞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이고요. 모든 것을 다 태워야 됩니다. 잔인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수량, 기름진 것,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가 취합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꾸짖죠.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했나요? 제사 드리려고 빼온 건데요. 아니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아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야 해요.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것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 내교회라는 거예요. 한평생 목회를 감당하고 내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한평생 교회를 열심으로 힘써 섬겼는데 내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세웠는데, 여러분, 이 땅에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고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로, 목회자의 역할,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안수집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동일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불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점치는 것, 사람이 왜 점칩니까? 미래를 알겠다는 거잖아요. 불안한 미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신의 힘을 빌어 알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점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점치는 자와 같다. 또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완고한 것.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언제 씁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풍이 떨어서 막 땅이 갈라져 집이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늘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망한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아니라는데, 모두가 아니되려는데 안 들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고함을 꺾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저를 목사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까지 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평일날 이렇게 이 근방을 이제 볼일을 보는데 저에게 성도님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를 몰라보시고 지나갔습니다. 제게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사는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딱 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상담하는데 안 듣습니다. 제가 주신 은사가 이렇게 말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말은 잘 안 듣고 제 권면은 잘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귀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권면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이 간혹 있으면 저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습니까?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들 또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기도해 볼 줄 아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완고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완고하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싸웠습니다. 자꾸 우기는 거예요. 억새가 새라는 거죠. 억새가 날아다니는 새래요. 옆에서 설명합니다. 아니야, 억새는 풀이야. 아니, 어떻게 억새가 새지? 아니야. 그 사람이 진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한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몽고 반점은 중국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고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게 성경책을 이렇게 곱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걸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어차피 짧은 인생, 나 교회에서 이런 거 나 그냥 귀찮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하나님 말씀 내 던져버리고 성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느끼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 밖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신앙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으로 야, 누군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대.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해볼까? 이게 신앙 아닙니다. 야,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됐대. 그래? 근데 나는 왜 금식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됐지? 야, 금식 작정을 해야지. 그럼 내가 이번에 금식 작정을 할게. 여러분,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손에 늘 무엇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늘 우리 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죠. 여러분 손에 말씀이 들려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더 가깝습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이 가깝죠.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거부했고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쓰기 불편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번진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초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처음 내게 주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어놓고 하나님 생각을 묻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를 등판시키십니까? 다윗을 등판시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굉장히 되게 존귀한 말 같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쓰기 아주 편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하실 정도로 다윗을 쓰기 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허물이 없을까요?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돌이켰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고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앞서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꾸 간구에만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가 뭡니까? 저 필요한 거 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일부긴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인 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문제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건 뭐하러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내 뜻대로 가서 할 거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란 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적어도 내 생각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새벽마다 불을 짓는 거고, 안 되니까 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되면 그 사람은 새벽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니까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도 안 되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적어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는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지만 그때 되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어떤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때 쓰임받는 사람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사람, 때로는 잘못 속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바라기 우리 진광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까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건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귀 새끼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나귀는 한 번도 짐을 매본 적이 없는 따끈따끈한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어오너라라고 말했고, 제자들이 매어 있는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당연히 묻죠.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을 한 번도 매지 않은 나귀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차를 한 번도 운행하지 않는 아주 새 차, 뭐 이런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무슨 상황과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주께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이고, 주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 행복임을 아는 자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귀는 나귀교의 전설이 됐죠. 이 당나귀교의 전설이 된 나귀가 바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나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말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처녀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는 예수로서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고요. 저 김 집사님인데요. 아주 이 일에 준비되어 있고 군소리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쓰시려거든 그 집사님을 쓰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울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답게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것이 참으로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 한때 쓰임 받다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일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그의 일터와 가정에 또 사업과 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음속으로 김성수 집사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한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